유대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중과 유대교 지도자들, 관리들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십자가형을 판결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자신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성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판결하고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은 그 판결이 마치 정당한 판결인 듯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총독의 병사들은 곧장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린 후 홍보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후 관정에서 끌고 나와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까지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 안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소문만 듣고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에게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족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처참해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제수 하나가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이곳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구경꾼이 몰려드는 이곳에 한 사람이 예기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시몬이 지게 된 십자가는 그냥 아름답게 꾸며지고 예쁘게 어떤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수가 진 십자가,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한 죄수가 진 십자가를 이 시몬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재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도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얼떨결에 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이유로 수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는지 이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사람이 몰려든 현장이 궁금해서 그냥 구경 삼아 왔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렸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냥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구경꾼처럼 그냥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채 알기도 전에 갑자기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으니 시몬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참 재수 없는 날이 정말 분명합니다. 왜? 하필이면 시몬이 그 순간에 그곳에 왜 구경하러 그곳에 왜 왔겠냐는 거예요. 아니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몬 앞에 예수님이 쓰러졌냔 말이죠. 하지만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신한 데는 마가가 오늘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어느 곳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20여 년이 훌쩍 흘러간 그 뒤에, 훨씬 그 뒤에 바울에 의해서 한번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몬의 가족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보아질 때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시몬과 그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시몬의 그 아내를 바울이 영적인 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그 사이에 20여 년이 훌쩍 넘은 이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몬과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의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몬의 아내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았길래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까지 칭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 그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재수 없는 날, 그야말로 얼떨결에진 십자가, 아니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원함도 단 1도 없는, 억지로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 병사들의 억압에 의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졌던 것이 시몬에게는 어쩌면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아니 시몬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시몬에게는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된 것입니까? 영광의 날이 된 것이죠. 가정을 구원시켰던 그 엄청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왜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이유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때 빨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그 사건, 그 일을, 그 은혜를 내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들을 보며 참 많은 후회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른 지금 오늘 우리는 현재의 생활 속에서 지난날 얻었던 그 교훈의 그 깨달음과 그 후회했던 그 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이 교훈을 삼아서 지금 나는 그런 그 교훈들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그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후회할 일을 또 하고 있고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도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으로 응답하면 얼떨결에 이룬 일도, 세상이 말하는 재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장은 억지 같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음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갈등, 고민, 부담 혹은 싫은 감정이 크게 다가와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선한 것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아니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어렵고 힘듭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데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왜 그토록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에 어느 날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이에 유독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보이는데, 이 무리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복음서 가운데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누가는 특히 백성과 여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긴 하지만 백성과 여인들을 한 무리로 연결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재력과 권력과 지배력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그들의 힘에 줄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속박과 억압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받게 한 것을 기뻐했던 이들과는 달리 고통과 슬픔에 젖어 괴로워하는 백성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곳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죽을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뭐 그리 그게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 환호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과 관리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고 예수님이 순환받는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조롱거리가 되게 했음에도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자기의 부끄러움과 후회와 예수님을 잃은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고 울며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백성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이들을 향해 그 울음이, 그 통곡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은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통곡하지 마라.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너희 후손을 위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버린 유대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른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자녀는, 너희 사랑하는 아내는, 너희 모든 가족은 그렇게 무너지고 또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표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그 이후 약 40여 년이 흐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그 예언의 그 훗날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았길래 나를 위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에 대해 울지 말고 앞으로 있을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과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는 그때를 위해 너희가 울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참 안녕한 그런 시대인 듯 싶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참 좋습니다. 예. 최근에 며칠 전에 보니 뉴스를 보니까 일본 여행자객들이 무려 얼마나 엄청나게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이나 우리 노재팬 그 때만큼 다시 일본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도 일본 가자. 그런데 나는 일본 안 간다. 나는 애국자는 아니나 일본은 가기 싫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은 가슴을 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외쳐져야 될 이 교회 안에 정치적인 것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을 말하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 그럴 만한 큰 그릇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압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압니다. 유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이 말하는 죄인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 땅에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시대에 정신병자 이상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고 구원자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악함의 결과이고 교만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 탐욕의 결과입니다.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결과이고 복음이 들려도 귀를 막고 깨달아도 행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임할 재앙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는 성전은 무너지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권력과 부와 명예는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마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비참함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교 지도자들 탓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그들의 악함에 동조한 백성들 탓이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마침 아담이 마치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는 듯이 자식이 자신은 거룩한 척하고 자신의 실수는 마치 그냥 어쩔 수 없는 실수인 것처럼 말하며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전가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있는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지 말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의 죽음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너희를 위해 울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지 못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멸망이 눈앞에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 앞에 죄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세상의 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명예와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잠깐 누리는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세상의 것을 지키고 영원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왔으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쳤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숱한 가지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현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외치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소리에는 즐거워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치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십자가의 구원을 외치는 소리에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지식이 많은 척,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에 차고 든 것이라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세상살이와 반하는 것이라고 취급하며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외치는 소리는 침묵하면서 복을 외치는 소리는 아멘을 외칩니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기 위해 외치는 소리에는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소리는 기뻐 춤을 춥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마르고 가슴은 냉랭하며 머리는 더욱 냉철해진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흔적만 남긴 삶의 자리임에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무딘 영혼을 향해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심판에도 세상살이에 젖어 사느라 구원에서 사라진 자신과 자녀를 위해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함정에 빠진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아 사는 자녀를 자랑하며 이를 누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만큼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지체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학원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잠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사는 분주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통곡하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멸망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후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통곡하고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실패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생활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믿고자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경외함이 없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권리인 양 받아 누리려는 뻔뻔함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되찾으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죄인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우리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되찾으십시다. 회개와 차복의 눈물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혹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 내가 곁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길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되고 그들과 같지 않아 소외될 것 같아 두렵다면 억지로 십자가 지워졌음에도 감당해내는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십시오. 통곡의 눈물이 마르고 외침의 소리가 없다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우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 앞에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깨닫는 것이 적어 구주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모든 수모와 고통과 시련에도 침묵하며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지고 흔적만 남겨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자신과 자녀를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응답의 삶을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까?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부르짖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있기를 또 바라고 또 갈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은혜 속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